10월 16일 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성경 강좌를 몇 주 동안 못했죠 지금. 하다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지금. 전번에 하던 게 뭐냐면은 노예 홍수 그 한참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오늘 하는 것도 그 연속선상에서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보니까 육식의 허용 그랬거든요. 전번에 말씀드릴 적에 노예 홍수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벌어졌다 그랬어요. 그 600세 되던 해, 이것도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600은 6이 온전해진 숫자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육수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요 육수는 하도에서 말하는 육하고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 천부경의 한 중심에도 육수가 들어가요. 그 우리도 그래요. 눈 같은 거 보면 육각형으로 돼 있고, 물 있잖아요. 물도 맑은 물, 깨끗한 물은 전부 다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방사하잖아요. 이렇게 빛이 육각으로 방사가 돼요. 전부 다 육으로 돼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육수로 지어졌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에 대한 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육은 0에서 나가는 게 있고 1에서 나가는 게 있고 두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숫자는 0에서 나간다 그랬어요. 0에서. 근데 이 0은 말 그대로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0이 6으로 되기 위해서는 0이 6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0이 스스로 6개로 쪼개지는 법은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 같이 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3물의 본체는 0이라 그래요. 원래 0이라고 하는데 0 요것만 있다면은 어떠한 그 패턴이 생기냐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형상이 없잖아. 이게 형상이 없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영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 그래요.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영 속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모든 형상이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형상이 스스로 나오느냐 하면은 영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나와요? 근데 영 속에는 1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이.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0하고 2하고 합한 거예요. 0에다가 1자를 이렇게 써요. 또 0에다가 1자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6하고 9는 본래 0을 갖다가 바탕을 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숫자를 자꾸 바라보면 숫자 얘기를 해줘요. 둘 다 0을 바탕으로 1이 하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0에서 위로 올라갔죠. 이것도 똑같아요. 내려온 걸로 볼 수도 있고 올라간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0은 뭐냐면 이루어진 상태죠. 모인 상태죠. 이렇게. 1은요. 여기는 1은 어떤 상태죠? 붙은 거예요. 요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흘러온 거죠. 지금 흘러간 거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뭐죠? 0을 이루는 구성원이다. 구성 요소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0과 1을 다 합한 6이나 9도 숫자로 보면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죠. 수량으로 보면 1이죠.
전체도 1이고 그 다음에 이 0 자체도 뭐냐면은 하나 그 하나의 점들이 전부 다 이어진 거예요. 요 개체 하나하나도 전부 다 1이죠. 전체도 1이고 개체도 1이고 그렇게 1이란 게 우리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체도 하나 1이고 개체도 1이고 또 1이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본 1, 개체적으로 본 1. 또 하나 1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두 개 합친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환극이라는 거죠. 중성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1이 3개라면 0도 3개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0이 하나인데 어떻게 3개야? 우리 수박 가랑비를 많이 하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가를 적에 이게 수박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런 수박이 동그라요 이렇게. 수박이나 사과라고 해요. 이렇게 가르면은 가르는 그 숫자 자체는 직선이니까 일자로 보이죠. 근데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면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갈리면은 0으로 보이죠. 둥글게 보이지. 둥근 거니까. 근데 3번 가르니까 0도 3개가 나오는 거예요. 1도 3개잖아 이렇게. 0도 3개예요. 0도 3개, 1도 3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쓴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0과 1 속에서 나온 거예요. 0에서만 나왔다 그러면 안 돼요. 0은 스스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 본래 이 둘은 일심동체죠.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있는데 이 0은 음과 양으로 나면 이거 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으니까. 형상이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요 속에 움직이는 놈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자루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 또 하나 그 점을 갖다 1이라고 본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0이라는 놈은 부동의 음이고 요거는 움직이는 놈이죠. 그래서 요거 양이다. 그 음하고 양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이 나중에 형상으로 드러나요.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놈은 요 놈이 드러나게 해요. 0은 스스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드러나? 반드시 1이 움직여서 갈라져야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은 이 0은 원래 그 0의 형태를 갖다가 인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을 들라고 하면 여성의 생식기예요. 그걸 궁이라고 불러요. 자궁. 근데 자궁이 스스로 움직여요. 자궁 안에서 모든 생물체가 다 나오죠. 그건 맞아요. 근데 0이 스스로 만드는 법은 없어요. 1이 갈라져야죠. 1은 남성의 생식기거든요. 가른다는 게 뭐냐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갈리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은 어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자체는 1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해. 일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남자의 생식기를 변형자를 쓰죠. 물 이제 그렇죠. 그걸 덮고 있는 가죽을 이렇게 하죠. 양피 그렇게 하고요. 할례나 포경수술은 뭐냐면 가죽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벼치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빛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육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빛이 땅으로 비친 거예요. 이거는요. 하늘에 있는 빛이 땅으로 내려서 고인 거고, 이거는 하늘에 뜬 빛이 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인 게 아니고, 이거는 고인 거고, 이거는 내려보는. 그쵸, 발산된 거죠. 이렇게 쫙 흩어진 거예요. 요거는 흩어지는 거, 변화를 위주로 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모이는 거. 그래서 요걸 이렇게, 요걸 이렇게. 곱하면 6, 9, 54잖아요. 합하면 15가 되는 거고. 54라는 숫자나 15라는 숫자나 6과 9를 생각하면서 뜻을 한번 풀이해 보세요. 그러면 멋진 게 나올 거예요. 6에서 9까지를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루성자 성수라 불러요. 이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6하고 9를 이루는 거예요. 6에서 9를 이어주는 게 그게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이 합하면 5가 셋이잖아요. 15. 5가 셋이거든요. 요 5 하나하나는 뭐냐면은 음과 양의 합일체잖아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음과 양의 합일체거든. 그러면 하늘도 음과 양이 있고, 땅도 음과 양이 있고, 사람도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의 한 중심에 5를 갖다 집어넣은 이유가 그게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음량으로 벌으니까 10하고 같이 배치가 된 거고, 합하면 15다. 그 5가 셋이 된 게 참 주인이다, 진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를 발생하게 한 그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100배를 하잖아요. 100은 온전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말고 600세하고 연관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근데 노아하고 그렇게 했냐면 이 노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이라 그랬죠? 10대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손 때문에.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 10대 손이란 그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알면 되잖아요. 10은 5가 두 번 합한 거잖아요. 천지 같은 상징이죠.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5, 요것도 5고 요것도 5예요 원래. 0이라고 썼지만은 요것도 5고 요것도 5고 그런 거 원래. 그래서 5가 둘이 합하면 10이라 해요. 요 하나는 여자고 요 하나는 남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가 합한 게 10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합해서 10을 해요 지금. 10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새로운 종자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새로운 종자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죠. 잘못된 형상이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하는 게 보여. 그럼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그 노아 때만 그랬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래왔던 거예요. 근데 왜 노아 때 그게 흠으로 그게 이제 홍수로 죽이는 빌미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든지 때가 무르익지 않으면 안 되는데 10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그래서 10대면서 600. 조금 아까 6은 6 곱하기 100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6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을 통해서 나오는데 1이 0을 갈른 게 6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3번 갈리니까 이렇게. 그러면 수박의 표면에 6개의 십자가 생기더라 이제 그랬잖아요.
6개의 십자가. 이제 그걸 6이라고 했더라. 그랬잖아요. 그 6이라는 숫자는 표면에 있는 거죠. 표면에 있는 여숫자를 말하는 거죠. 표면에 있던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 중에서 홀수는 13579, 짝수는 24680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24680 짝수 중에서 형상을 말하는 것은 3개밖에 없어요. 금방 알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가르면 눈으로 보이는 조각은 2개잖아요. 한 번. 또 가르면 4개. 또 가르면 8개. 2, 4, 8. 형상을 말한 건 3개밖에 없어요. 6하고 10은 형상을 말한 게 아니죠. 짝수라고 해서 무조건 형상을 말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조각. 형상을 말하는 것은 2, 4, 8밖에 없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현대과학 수학에서는 이진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홀수도 마찬가지예요. 홀수에서도 가르는 거 있잖아요. 가르는 것은 1하고 3. 3도 가르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죠? 갈라서 생긴 결과물이지 이게. 결과물인데 그 형상으로는 여기 2, 4, 8이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1 자체하고 3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러면은 1하고 3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선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2하고 4는 금방 알죠? 한 번 가르면 갈라 생긴 게 2조각이고 2번 가르면 게 4조각이다. 요거는 하늘에서 벌어진 거예요. 요거는 한 번 가르면 천일일이거든 이게. 요건 2번째니까 땅에서 가는 거예요. 요건 사람한테서 가는 거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 갈르는 게 맨 처음에 가르는 그 행위를 갖다가 1이라 해요. 이거는 한 번 갈랐다 그게 아니고 그럼 갈른 거는 한 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럼 가르는 건 1, 2, 3 그래야지. 2가 형상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번째 가려는 것도 2잖아요. 그것도.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 2가. 1하고 3하고 어떤 차이죠 그러면? 둘 다 가려는 거죠. 근데 어떤 차이예요? 1수 자체는 뭐냐면 그것이 3번 됐건 5번 됐건 10번 됐건 간에 가르는 그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3은 마지노선. 한번 갈면 무조건 3극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9는 뭘 가르치는 거죠? 9라고 하는 것은 3일 간 거예요. 왜 3번 갈라지냐면 본래 주인공이 셋이니까 천지는 3극이기 때문에 이제 갈라졌는데 갈라지는 건 무조건 어떤 것이 됐건 간에 갈라지면 3번을 갈라진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로 된 거고 그럼 7은 뭐냐면은 6하고 연결되죠. 표면에는 6개의 십자가 생겼지만은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두면은 그 6개의 십자가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지 이제. 안에서 끌어당기는 구심점이 없으면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구심점 그걸 6 속에 있는 1 그러니까 6 더하기 1 해서 7이 생긴 거예요. 다 긁어 모아야 돼. 이렇게 끌어 모아야 돼. 그 끌어 모았을 적에 뭐냐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 다 날아가 버리는데 무슨 안식을 해 그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건 6이라는 숫자는 뭐죠? 3번 갈라서 이 3번 갈라서 생긴 게 6이더라. 그래서 3위는 6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3위는 6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6이 0하고 1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6은 0 속에 어떠한 상태로 있었어요?
영 속에 들어 있었잖아요. 음양의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음양이 같이 붙어있는 상태로. 그럼 일은 어떻게 한 거죠? 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걸 띄어낸 거예요. 일은 갈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둘이 붙어있는 거고, 붙어있으니까 뭐냐면 형상이 없어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 갈라내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갈라내니까 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일이 요걸 갈라내니까, 이렇게 갈리니까 음과 양 두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담이 이가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요 6이 본래 일하고 영하고 놓고 볼 때는 어떤 걸 닮은 거예요? 영을 닮은 거죠. 그 본래 영이야. 여기 짝수니까, 음수니까. 이것도 음수고. 1은 6을 어떻게 한 거냐면 드러내게 만든 거지. 그 모양은 본래 6은 0에서 온 거예요. 그걸 수리로 말하면 0 더하기 6이다.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0에서 6이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1에서 6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5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0에서 3개의 음량이 벌어졌다. 이제 그 얘기거죠. 이거는 0 속에 들어있던 음량이 3극의 음량이 다 벌어진 거고, 그럼 이거는요. 1 더하기 5도 6이거든.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안에 있던 일이 5방으로 간 거죠. 5점. 안에 있던 일이 5방으로 벌어진다. 아니면 안에 있던 일이 5를 입어가지고 성수로 변한 거죠. 그렇죠. 일 자체는 조그맣고 뭐냐면 갈라내는 역할을 한다 했어요. 갈라내는데 어디에 있는 거 갈라내냐면 오행에 들어있는 거 다 갈라내는 거. 오행도 가만히 있으면 그 드러나질 않아요. 갈라내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행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게 6개예요. 그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갈라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드러났다. 이제 그 얘기지. 원래 생긴 모습 그대로 드러났다. 그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긴 걸 갖다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걸 얘기했지만 그 기능이 다르죠. 그러니까 숫자를 정면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생긴 그 원인은 뭐냐면은 10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더라. 10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에서 시작한 것이 0과 1에서 시작한 것이 0과 1이 시작하면은 합하면 10이더라. 이제 그랬잖아요. 0과 1이 합하면 10이더라. 그 0하고 1하고 따로 떨어졌으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둘이 합해서 온전해진 첫 번째를 일컬어서 1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10으로서 모든 것이 일단 낙을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일 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지. 근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창조하는 것들을 보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을 하고 그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혼인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온다. 이제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 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는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본다 그랬어요. 예수 옆구리 이렇게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보면가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는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못 본다 그랬어요? 너희가 인자가 오는 그 하루 그 날을 갖다 보려고 아무리 해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본다 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그 예수를 찌른 자가 누구냐? 군병이잖아요. 로마 군병이었거든. 그 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역사적인 사건이나
육신으로 볼 것 같으면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예수를 찔렀던 그 군병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가 올 때 부활해갖고 마중을 해야 돼. 그러면 그래야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말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날, 예수가 구름 타고 오는 걸 어떻게 우리는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예수가 하늘에서 이렇게 육신을 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육신의 강림을 갖다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도저히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 하루 구름 타고 오는 그 하루를 너희가 보고자 할진대 못 본다 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못 본다래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그래요. 천국을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는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한 거지 성경에는 천국을 갖다 목표로 한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그 뭐로 믿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죠. 그러니까 그 죽는 그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목숨 있잖아요. 육신의 목숨이 죽는 거 그걸로 또 보고 있어.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하는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뭐가 죽어야 되느냐면은 세상에 속한 내 의식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의식을 갖다가 어디다 십자가에다 박아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육적인 의식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도 육적인 의식이 부활하는 거지. 내가 내 몸을 갖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럼 이 몸이 부활해야 돼 그러면.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부활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나중에 부활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가 부활에 따르니까 이 몸이 부활한 걸 믿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 어느 구석에도 몸이 부활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부활한 후에 문을 닫았는데도 예수가 나타나고 또 내 옆구리 또 손에 박힌 못자국 그런 걸 확인해 봐라. 그런 기록 때문에 실제로 육신이 부활한 걸로 믿는 것뿐이지 성서에는 예수의 몸뚱이가 부활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있으면 성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았는데도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문이 이런 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문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문이다 생명이다 했을 때 그 생명이 양이 드나드는 양문이라 하거든요. 모든 성도가 드나드는 그 문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문을 가리켰나요? 영적인 문이지. 그 문을 가리켰지.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제 그런 걸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손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손이지. 영적인 손과 영적인 옆구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조금 아까 예수를 찌른 자들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이제 강림한 쪽에 재림한 쪽에. 그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병이 있어야 돼. 그러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할까요? 로마 군병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부활하는 장소, 부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지금 나한테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찌른 자가 누구냐면은 로마 군병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도 바로 나고 자꾸 예수 따로 있고 군병 따로 있고 모든 게
따로 있는 것처럼 믿으니까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튼 노아가 600세대 전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도 그 600세대 노아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의미에서 자꾸 숫자 얘기도 이제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것은 그 전에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났어요. 아무튼 그 노예 홍수도 거기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노예 홍수가 발생하던 그해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홍수가 진행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1년 지나고 열흘이 더 간 거예요. 그 1년 하면 360일이죠. 열흘이 더 가니까 신학자들이 거의 다 보면 370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는 375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역법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서는 그런 역법을 가리킨 게 아니죠. 한 바퀴 돌면 무조건 뭐냐면 360회거든. 한 바퀴 빙 돌면 360이고 거기다가 열흘 더했어요. 열흘. 조금 아까 10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한 바퀴 돌고 10이 더 돌았다는 얘기는 뭐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10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죽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거기 보면 이제 뭐 숫자가 나오죠. 그 600세대 때문에 2월 17일 하면은 며칠이죠? 1월 정월초로부터 이걸 따지면은 거기 내가 써놨잖아요. 며칠이죠? 46일. 예. 46일인데 47일째가 되는 거죠. 만 46일이고 47일째가 되는 거죠. 거기도 썼지만 4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23 곱하기 2예요. 23 곱하기 2라는 것은 DNA가 유전자가 23쌍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년 만에 세우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쌓은 건데 네가 겨우 3년 만에 세우느냐. 그게 6년간 지은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46일이라고 했느냐면은 그 DNA가 합해서 남성과 여성의 DNA가 합쳐 나온 게 46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362일이 지나고 2월 27일이죠. 이제. 그러면은 정월 초로부터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57일째, 56일이죠. 이제. 똑같은 얘기죠. 자, 57이라고 하는 것은 19 곱하기 이제 3을 말하는데 19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매수라고. 정매수. 모든 것의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천진삼계로 벌어진 게 57이에요. 그래서 57을 이제 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질인자 인수다 또는 시인자 인수다. 모든 것에 시가 되는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무경에도 57자로 기록한 데가 있어요. 저기 현무경 이제 나중에 공부 때 나오는데 어쨌건 이러한 의미, 그러니까 56, 19 곱하기 3, 또 46은 23 곱하기 2,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다가 일러주는 숫자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홍수가 다 끝나요. 이제 홍수가 끝나면서 다시 이제 뱃속에 들어있던 방주 속에 들어있던 노예 8 식구하고 짐승들이 다 나오죠.
다 나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는 다 나오고 그런 얘기는 그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중점은 뭐냐면은 그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물려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하고 나 사이에 증표를 삼으리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그 무지개가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은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그렇게 축복을 내려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러한 그 약속을 해요. 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인간을 창조하면서 바로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모랑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 자녀가 얼마 못 살고 죽기를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됐으면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본래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홍수에다 다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노아 같은 씨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그 노아 같은 씨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노아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한다고 해도 올바른 씨가 아니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하고 그 8식구만 살렸다. 그 8식구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8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제 살려놓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희한테 다 붙였으니까 다 잡아먹고 살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짐승들 있잖아요. 그 호랑이나 늑대 같은 그런 짐승들, 그 짐승들한테 육식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육식을 갖다가 언제부터 허용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짐승들한테 먹을 거리를 주죠. 근데 고기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씨앗하고 풀 뭐라고? 푸른 채소, 푸른 풀 갖다 너의 먹을 거리를 주노니 그렇게만 나와 있지. 언제 호랑이가 짐승 잡아먹고 육식하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육식하는 짐승이 없대요 이제. 그래서 호랑이도 풀을 뜯어먹고 이제 그렇게 살 거라 알아요. 참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럼 성서에서 말하는 호랑이나 이런 그 짐승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 가리킨 게 아니죠. 전부 다 인간들을 가리킨 거예요. 짐승의 탈을 쓴 인간. 인간을 위한 말이지. 그걸 짐승들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라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도 좀 노예 홍수 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냐면 노아와 그 아들들한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도 그렇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도 그렇고 모든 고기도 그렇고 너희가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너희 멋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들한테 하는 거예요. 짐승들 보고 여기서도 짐승에 관한 얘기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짐승들은 뭐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벨이라고 있었잖아요.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 양치기. 아벨은 양치기였잖아요.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면 뭘 목축업을 해요? 목축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육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양털 깎아서 그거 팔아먹고 살았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거야 지금요. 그 사건이 팔아먹을 게 어디 있어? 그 목축업을 뭘 합니까? 내 참. 목축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털을 깎아가지고 아니면은 그 고기를 팔아먹든지. 근데 팔아먹을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뭐로 목축업을 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대로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으니까 뭐 그럴 거려니 지레 침적으로 좀 더 믿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걸? 자, 에덴 동산에서 목축업을 했다.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에덴 동산이 과거에 뭐 6,000년 전에 그런 걸 가리킨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가인도 농사지었으니까 혼자 있으면 무슨 농사지었어요? 그렇죠. 농사질 필요 뭐 있어요? 농사 안 지어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넘쳐날 텐데. 그 참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그냥. 그렇죠. 난 그거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맞아. 그 뭐를 그 농사를 지어 진짜. 그 목축을 한다는 그 얘기가 뭐죠 그러면? 목축을 한다는 그 의미가 실제 짐승을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짐승 같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봐야죠. 짐승 같은 인간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게 양치기야 원래. 다윗이 16살 먹은 다윗이 그 양치기를 했다니까 실제 양치는 목동이었다고 믿어야지. 그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그 사울한테 불려오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다 이제 좀 더 그렇게만 말해야지. 그 양친 목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잘하는 인간들을 갖다 키워내는 그 사역자였다. 그렇게 봤어야지. 예수님이 나는 양이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가 양입니까? 양과 같은 상징을 얘기한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농사 뭐하러 져요? 안 지어도 먹고 살게 많은데 그 농사 지었다는 얘기는? 세상 물질들을 많이 이렇게 교훈, 진리나 이런 것들을 풀어대는 얘기인가요? 그 농사 짓는 거하고 목축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은 공을 들이냐면 목축이에요. 농사는 지금 힘들죠. 힘들지만은 짐승 키우는 거하고 질이 다른 게 이건 키워내는 거예요. 그 농사는 키워낸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가꾸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짐승은 뭐냐면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난 같은 것도 이렇게 양난, 서양난, 동양난 이렇게 그걸 그린다고 안 해요. 친다고 그래 이제. 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짐승을 키운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워내는 거. 그걸 친다 그래요. 그 짐승 친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을 갖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짐승 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사람당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사랑할 수밖에 더 있나. 그리고 바치는 제물이 뭡니까? 고기잖아요. 양고기. 피는 빼버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양이란 게 뭐냐 거룩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 내가 양이고 내가 키우는 그 짐승들도 양이고 순한 양을 만들어서 바쳤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작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한을 풀려고 계속해서 지금 아벨과 같은 인간을 갖다 세우려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쭉 노아를 통해서니까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물르다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지개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 물르다가 심판을 왜 했어요? 그러면은 물르다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후로 홍수 심판이 없어야죠. 근데 세상에는 홍수 심판이 엄청나요. 물론 창세기 때처럼 노아 때처럼 전 세계적인 그런 거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전 세계적인 홍수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죠. 그런 홍수를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보세요. 왜 물르다 죽였어요? 물로 죽였다는 그 의미가 뭐죠? 세상에 헛된 말씀에 넘어간 거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은 본래 어디에 있던 물이냐면 궁창 위에 있던 물이었어요. 그 궁창이 있던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몇 년이라 했어요? 노아 때 그 물이 다시 터질 때까지? 1565년. 예. 그럼 작은 세월이 아닌데 1565년 동안 그 엄청난 물들이 궁창이 이렇게 널렸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노아 때 이제 쏟아져 내렸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궁창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깨끗한 거 윗물이겠지. 이제. 근데 왜 1565년 동안 윗물을 갖다가 궁창 윗물을 갖다 내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내려보내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어때요? 아랫물 가지고 농사를 짓지. 궁창 아랫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농사 지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고 그 인종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궁창 윗물도 가끔 되게 터뜨려 가지고 맑은 물을 좀 흘려 내보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0대 이르지 않아서 그래요. 10세 이르지 않아서. 아무 때나 물을 갖다가 이제 터뜨리는 게 아니거든. 10수까지 와야 돼. 반드시 9를 지나고 10수까지 와야 돼. 그때 되니까 그 궁창에 있던 물을 터뜨려 버렸죠. 궁창 윗물이 내려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왜 다 죽어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산들이 다 덮였다 그랬어요. 그 산이 뭐라 그랬죠? 저 눈에 보이는 저 산이 아니라 세상에서 산과 같은 사람들, 우뚝 솟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웅들이라고요. 바로 세상을 갖다 리드하던 인도하던 그 산들이 다 덮여버렸어요. 그 산들을 덮기 위해서 물을 내려보낸 거예요. 사실. 그 산들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산들,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산들을 보고 글로 올라가려고 그랬구만. 그 지도자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 지도자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려보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자, 물이 내려오면은 배수구도 있어야 되고 또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배수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물이 내리면은 또랑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 돼요. 바다로. 근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소화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음이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그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누가도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선 안전처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방주라고 했다는 사실. 방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양이죠? 네모졌죠. 왜 네모진 배를 만들었느냐? 네모진 배를 만든 것은 뭐냐면은 네 군데 뭐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원하고 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건 뭐가 없어요. 원 뭐가 나지 않았어. 이건 뭐가 났거든요. 뭐가 났다는 의미가 뭐죠?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변화를 말한 거예요. 변화. 가장 큰 변화.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뭐가 졌다 그 얘기 뭐냐면 변화를 감당한다 그 얘기예요. 이 원에서는 원은 변화가 없어요. 저 하늘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형상이 없으니까. 즉 진리의 말씀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땅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입각해서 그 땅의 형상들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조금 아까 궁창에 있던 그 윗물들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땅에서 적절한 변화를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방주를 준비를 못하니까 변화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우리도 살려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임할 때에도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홍수로다가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항상 그 심판은 존재하고 있어요. 홍수가 언제 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미 홍수가 나가지고 또 내려 갖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홍수를 당하고 이제 안 당하고 그런 사실조차도 이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네 군데가 뭐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상이란 얘기죠. 형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90도예요. 이게 90도, 360도거든. 90이란 얘기는 뭐예요? 직각. 직각이란 얘기인데 9 곱하기 10이죠. 자, 우리가 수박을 3번 가르면 드러날 수 있는 조금 8개라 그랬어요. 하도에 보면은 하도의 중심에 50타가 들어가고 두 숫자가 들어가고 나머지 8개 숫자가 표면으로 생성으로 이제 드러났잖아요. 이게 생과 성이라 지금 이게 생성 그럼 8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심에서 이제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중심에 있는 2개가 안 보여요. 그 8개만 보여요. 그 8개만 보이기 때문에 8 식구를 만들었다, 살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 8개, 그 8개가 360을 이루려면은 몇 도가 돼야 돼요? 이 하나가? 나누면 되잖아요. 45죠. 45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낙서 1에서 9까지 합한 게 45예요. 9변이죠. 그러니까 8 식구가 각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9변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를 하는 것이 360도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죠. 낙서가 1에서 9, 합이 45도잖아요. 한 바퀴 돌면 360으로 온전한 변화를 하는데
각자 1에서 9까지 45도의 변화를 해야 한다. 이제 그 얘기죠. 저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3, 3은 구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각자 3극의 이치를 깨달아서 삼변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각 사람이 온전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면 변화에 대응을 못하잖아요. 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362니 뭐니 이런 이 이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내 몫은 내가 해야 돼. 누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방주가 있다고 해도 그 속에 들어가서도 45도의 그 1에서 9까지 변화를 못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뭐냐면은 그 증표로 삼는 게 무지개라 했어요. 이 무지개. 우리는 보통 무지개라면 칠색 무지개라 하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본래 우리 민족이 생각한 무지개 색은 오색이었어요. 그런 표현 많이 들을 거예요. 오색 영롱하다. 칠색이 영롱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오색이 영롱하다 그래요. 칠색이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색이고 서양에서는 칠색이고 무지개가 그냥 무지개라고만 나와있지 성경에 보면은 그게 오색인 칠색이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지. 이것도 57이 왜네 지금 또. 근데 왜 이렇게 같은 무지개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물론 과학적으로는 서양의 과학이 발달했고 프리즘으로 그 빛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일곱 개더라. 그게 정확하죠. 과학적으로는 그네들이 말이 맞아요. 서양이. 근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오색이라 그래요? 오색이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오행이라는 얘기예요. 자, 수 검은색이죠. 근데 무지개 속에 검은색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는 보는데 무슨 검은색이 어디 있어? 무슨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제 목하면 푸른색, 그다음에 화하면 붉은색, 그다음에 금하면 흰색. 자, 무지개 속에 흰색이 없어요. 흑색도 없고 흰색도 없는 거라고 그래. 빨주노초 파남복을 하죠. 그 우리 민족이 본 무지개 색깔은 그런 걸 어떻게 봤느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았느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위주로 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오행의 관점으로 봤다 이제 그 얘기죠. 그 수화 목금 토 요 5개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럼 서양은 뭐 어떻게 본 거죠? 당연히 형상대로 그쵸, 형상, 물질대로 본 거죠. 요거는 정신으로 본 거고 요거는 형상대로 봤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5,7의 면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도 이제 입증이 돼요. 뭐냐면은 정신과 형상의 일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보통? 비 오고 난 다음에 비 다 끝날 적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 뜨면 야 이제 비 다 왔다 이제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홍수 다 심판 물 다 내려놓고서 내리게 하고서 끝에 이제 무지개를 딱 뜨게 만들었어.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은 나하고 너희들하고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생각한다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럼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지개는 첫 번째 무지개는 어떻게 생긴 거죠? 자, 무지개가 뜨면 우선 비가 다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비가 다 왔다는 얘기는 뭐죠? 자, 하나님이 거기선 그런 거죠. 홍수 심판이 다 끝났다니까 희망을 얘기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그 뜬 걸 우리는 뭘 알아요? 희망으로 봐요, 절망으로 봐요. 희망으로. 그렇죠. 무지개 희망 그러잖아요. 이제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어떤 희망을 일러주려고 하느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오색의 희망이다 그 얘기예요. 아, 저 무지개가 자, 비가 올 때는 날이 흐렸어요. 흐리니까 안 보였던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한 거냐면 오색을 깨달으라고 했던 거예요. 오행을 깨달으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깜깜한 그 빛 속에 어둠 때문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오행을 보면은 뭘 알아라 그 얘기해 지금요. 너희 눈에 오행이 보이니까 희망을 가져라. 어떤 희망? 하나님을 깨닫는 희망이 보여요 이제. 오색이 통하지 않으면 오색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안 보여요. 바로 그 얘기라죠. 그럼 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거잖아요. 음하고 양하고 이렇게 합친 거. 동서남북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심. 요거예요 지금. 요걸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요걸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홍수 심판에서 홍수로 심판을 안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요 며칠 전에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여기하고 이제 그러니까 또 그래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 참네. 아니 그럼 우리나라 저 동해안 있잖아요. 그 홍수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할 거예요? 코에만 코골이고 말하면 맨 그따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요걸 보면은 자 동서남북 중앙 오색이죠. 오색을 보면은 뭘 생각하는 거냐? 뭘 생각을 해라. 그 얘기하면 하나님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나하고 너희하고 무지개를 보면은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한 내 말을 갖다가 기억을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옛날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 가는 구름다리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로 가는 다리예요 그게 바로. 맞아요. 근데 하늘로 가는 다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오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행은 음과 양이 합해서 만들어져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이게 합한 게 오잖아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오잖아요. 음과 양이 합한 게 오행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1 더하기 4하고 2 더하기 3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는데 1은 요거죠. 요거 중심속에 들어있는 1이고 4는 사방을 말한 거지. 그러니까 요건 방위를 말한 거지. 방위는 고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음이 합한 오죠. 음적인 오죠. 이렇게 이걸 나는 음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더하기 4는 음토. 2 더하기 4는 뭐냐면은 이건 형상인데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음량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양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도에 보면은 여기에 남방에 2가 있고 동방에 3이 있고 북방에 1 있고 서방에 4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남 즉 봄하고 여름이 합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이지. 더우니까 1 더하기 4는 겨울이죠. 겨울하고 가을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도 음토와 양토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오토 그러면 양토래요. 홀수니까 이제 음토는 기토다, 식토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자, 옷 속에는 분명히 음과 양이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은 나를 생각해라. 저 오색을 보면은 나를 생각해라. 즉 오행을 보면 나를 생각해라. 근데 그 오행에는 음과 양이 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요게 오잖아요. 중심이 요게 오라 원래. 예. 요게 16, 2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한 거지 지금. 자, 1이 사실 그 본질이 오면 5예요 지금요. 요 놈이 나와서 1이 된 거야. 요 놈이 올라가면 4가 된 거고. 모든 숫자가 전부 다 뭐냐면은 5예요. 그럼 보세요. 1 하면은 우리는 1은 양만 있는 줄 알아. 1 속에도 비유하자면은 이 밖으로 들어간 거 아들딸 그 얘기야 지금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들딸 그 얘기라 지금. 자, 그 부모 밑에서 아들하고 딸이 나왔는데 아들이라 해서 음이 없어요. 딸이라고 해서 그 양이 없나요? 아들 속에도 음이 있고 딸 속에도 양이 있는 거예요. 음만 있다면은 존재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1, 6 이런 그 모든 것이 음과 양의 합작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이걸 볼지 1하면은 요 속에는 음이 없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지금 특히 이제 사주풀이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더 그러는데 안 그래요. 자, 모든 숫자는 자, 근원이 0하고 1 두 개라 하는데 요걸 빼버린 나머지 이제 1, 2, 3, 4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숫자가 요거만 요 자체를 뺀 나머지 모든 숫자는 전부 다 음과 양의 결합체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1 속에도 음과 양이 있고 2 속에도 음과 양이 있고 모든 숫자는 또 음과 양이 합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1 하면은 음이 없대 이제. 1, 3, 5, 7, 9는 무조건 홀수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제대로 안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나는 요새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물이 이제 많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오토 자체도 음표가 양토가 있듯이 결국은 그렇죠. 1 자체도 다 그렇죠. 오토 자체가 근본인데 이게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속에도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 속에도 1 더하기 9 뭐 10은 특징이 뭐냐면 같은 수끼리만 이렇게 합해. 5는 음과 양이 합한 거고 10은 전부 다 똑같은 놈 합해. 왜냐면 짝수니까요. 짝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짝퉁이다 그 얘기예요. 뭘 만들어낸 짝퉁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다른 걸 만들어낼 적에 짝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홀수는 뭐냐면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만드는 걸 짝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태어난 날이 내가 짝수일. 예를 들어서 갑을 할 적에 을은 짝이잖아. 갑은 양이고. 짝수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해요. 홀수에 속한 사람, 양에 속한 사람들이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 변덕이 심하지 그 대신에. 짝수는 뭐냐면은 안정적이죠. 믿음이 가지. 근데 이놈의 홀수는 뭐냐면은 맨날 변해 이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물이냐 목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성질이 또 달라져.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야만이 숫자가 보여요. 그래서 저 달력 같은 것도 저 달력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저 간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달력들이 거의 다 간지를 빼버려요. 모르니까요. 네. 일본은 아예 간지가 없어요. 일본 달력 옛날부터. 근데 우리도 점차 그렇게 닮아요. 왜냐하면 숫자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간지 자체가 숫자예요 원래. 간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숫자하고 8개 있잖아요.
수박을 3번 갈라서 속에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것까지 한 10이야. 근데 그놈은 속에 들었으니까 속에 있는 음량이니까 눈에 안 보이고 겉으로 들어간 거는 8개니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8개라 이제. 8개를 통해서 저 눈에 보이는 8개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90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형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라. 근데 그걸 이제 일러준 것이 김은등갑이에요. 옛날부터 쭉 내려온 김은등갑이었는데 그걸 자꾸만 사람의 운명 있잖아요. 기둥에다만 적용시키다 보니까 잘못된 거지 이제. 원래 기둥이란 거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런 일종의 이제 점인데 점을 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람의 선과 악, 길과 흉을 판단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디가 부족한지 그런 거 알아가지고 보충을 하라는 거예요. 남는 거는 덜어서 딴 데 쓰게 하고 조화 균형을 이루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생각들을 안 하고 그걸 팔자라고 만들어야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제. 자, 아무튼 하늘의 오색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뭐냐? 막연하게 그냥 그래요. 성경대로만 한다면은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르다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거만 기억하고 있어 이제. 근데 왜 가끔마다 심판을 이렇게 모질게? 자, 그러면은 왜 물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대답이 나왔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제대로 알려면 불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자, 물과 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물은 형태가 남아있고 불은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물도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보니까 형체가 없어요. 불보다 더 그냥 완전히 쓸어가 버리는 거고. 물간자리는 없다고 하잖아요. 불간자리는 있어도 물간자리는 없다는 말이. 그렇죠. 불감탄 그게 있는데. 그렇죠. 쓸어가진 않잖아 앞으로는. 근데 물은 다 쓸어가 버려. 그럼 말이 반대가 돼버렸어 이제. 그 물하고 불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물은 생명을 갖다 만들어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싹이 트지 못해. 불은요. 불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밝혀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이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건 물이 만들어내는 거고, 불은 뭐냐면 물론 태워서 없애는 것도 있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역할은 뭐냐면은 이 불은 모든 그 생명체잖아요. 형체잖아요. 형체. 그 형체를 구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물은 구분을 못해. 만들기만 해놓죠. 어두우니까 이제. 그 차이예요. 그럼 보세요. 영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게 차원이 더 높아요? 둘 다 사실은 같은데 어떤 게 먼저냐면 물이 먼저예요. 우선 만들어 놓고 봐야 돼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뭐 악이 될지 선일 때 그건 나중이고 존재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하는 게 물이라. 그 물을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이 선인지 악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려면 보여야 돼 이제. 보이게 하는 건 물이 하는 게 아니고 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하면은 영혼의 깨달음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지식은 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에서 운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불은 나중이거든. 그래서 숫자로도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불 속에서 빛이 드러나라 한 게 첫째 날이잖아요. 먼저는 어둠이라. 근데 물이 먼저예요. 크게 물하고 불하고 두 가지예요. 그게 성경의 물세례 불세례로 나온 거고 우주 자연의 법칙이 그거예요.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물과 불 둘로 이루어졌어요. 만약 물만 있다고 한다면은 인체는 얼어 죽어요. 열이 있어야 돼. 그게 불이거든요. 그 열이 불하고 적당히 저울을 할 적에 체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하고 불을 갖다가 그 상징해주는 그 기관이 눈하고 귀죠. 눈은 불이잖아요. 귀는 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눈하고 귀는 원래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눈으로 가고 눈의 귀로 가고 이제 그게 적당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게 이제 그게 막혀버려요. 왜 그럴까요? 의식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의식이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가는 사람은 귀로 안 가요. 귀가. 내가 신경 쓰는 대로 가는 거야. 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그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주지 않잖아요. 따뜻하지 않아. 그럼 본능적인 게 동물적인 감각일 뿐이죠. 사람을 치유할 때도 간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낳는다 그래야 낳는 거 이게. 근데 갖다만 대고 있어봐 복권 안 할게는 똑같아요. 귀하고 눈하고 똑같아요. 보는 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는 걸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화려한 거. 또 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그것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그렇게 되면 눈이 안 좋아져요. 그쪽으로 발달하면 이제 그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병은 그 내가 그 전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병은 이렇게 쓴다고. 그 병. 이 7이잖아요 숫자로. 7한데 이게 빛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요놈이 빛을 못 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지금. 그게 병이에요. 그럼 7이 빛을 내게 만들면 돼요. 그럼 7의 존재를 알면 되잖아요. 1 더하기 6, 2 더하기 5, 3 더하기 4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면은 내 속에서 7이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그게 들어오게 돼 있었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눈에 보이는 지금 의학은 사실은 우리 그 한의학은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찾아갔던 거거든. 경락이 뭡니까? 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의학은 뭐냐면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야 돼. 그 한방병원에도 가면은 양방병원처럼 기계가 다 있어 이제는요. 암균 같은 사람들도 안 보이는 걸 봐야 된다는 걸 몰라요. 철학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한방이 아니야 저게 이제 양방이지.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원래 한방은 그게 아니고 보면 알아야 돼요. 그럼요. 엑스레이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요. 눈 보면 간이 나오잖아요. 벌써. 귀 보면 신장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런 연구들 안 하다 보니까 참 문제예요. 이게. 꼭 이 공부는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하면 어느 것이건 어떤 것이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한 상태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숫자이기 때문에. 7도 숫자로 풀어야지 이걸 그냥 단순하게 7이다 이제 그래 봐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1 더하기 6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이라는 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천진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을 갖다 좀 더 모아둔 거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모아두는 상징이에요. 빛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모아둔 상대뿐이지. 많이 모아둔 거죠. 모아뒀으니까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그냥. 근데 그게 빛을 내려면은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일량이. 그게 1 더하기 6이에요. 1 속에 들어있는 6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1을 통해서 6기가 드러난 거죠.
일이 없는 육은 뭐냐면은 생기가 없잖아요. 생기가 없으니까 그냥 있으나 마는 거거든요. 그럼 2 더하기 6 하면 뭘까요? 같은 6인데 2 더하기 6 하면 음과 양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건 양이 출발하는 거죠. 요건 음이 출발하는 거죠. 6에 들어있는 그 3개에 들어있는 음양의 합이 거기서 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요건 양으로 출발하니까 이게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이게 합하면 8이잖아요. 8은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상하네. 이게 아까 2는 이게 음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출발하는 거라 이게. 그럼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보세요. 이게 실은 남방위가 있어 이게. 이거는 동방위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합해서 홀수가 돼요. 양수가 돼. 요건 합해서 짝수가 돼요. 짝수는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건 항상 홀수가 빛을 발해요. 왜 홀수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양수니까 홀수니까 그래버리면 대답이 안 할 거나. 여기다 1, 3, 5, 7, 9를 더하잖아요. 홀수를 더하면 그 전부 다 빛하고 연관돼요. 근데 2, 4, 6, 8이 짝수를 더하면 빛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형상하고 상관이 있지. 동방에 있는 형상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자, 2는 뭐냐면은 조각이죠. 수박을 가는 2개 조각이야. 그놈의 조각이 그 조각을 통해서 6개가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조각이 아니죠. 갈래는 걸 통해서 6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건 빛이 아니죠. 그럼 어떤 상태예요? 조각이 다 커진 거죠. 네, 그렇죠. 조각을 통해서 3극에 들어있는 음량 그 6개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밝은 거지. 밝기는 밝은데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상을 통해서 그게 달라요. 이거는 형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열이나 어떤 빛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통하는 거죠. 그게 다르죠. 그럼 3 더하기 6은 3 더하기 6. 이것도 모인 건 마찬가지죠. 다 모여있는 상태를 어떻게 한 거예요? 3은 다 벌려버린 거야 이제. 3은 벌려버린 거예요. 4하고 9를 갖다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이라고 하니까 다 모인 걸로만 알아. 모이게 하는 거는 4가 모인 거지. 4가 짝수잖아요. 음이고. 그 모인 거는 4가 모인 거지. 9는 모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9가 홀수인데 어떻게 모여? 그럼 9는 뭘 가리켜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어떠한 상태로 모였느냐 그 얘기였지. 4는 형상적인 면을 위주로 했다면 3 더하기 9는 형상적인 면이 아니고 3은 뭐냐면은 다 벌어진 거잖아요. 발산한 거잖아요. 그 발산한 게 어떻게 돼요? 절도가 이렇게 발산했다고 얘기해요. 6은 절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이 6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이제. 6은 조그맣고 다 모인다 그랬잖아요. 발산하는 힘을 전부 다 삼국 속에 형상 속에 전부 다 집어넣는 거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썩 시원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러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여러분도 같이 고생해가지고 나보다 더 멋진 표현을 만들어내세요. 사실 이거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대한 공부지요. 나도 이게 처음 하는 누가 일러준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참 어떤 용어로 사용해야 되지? 그런 걱정 많이 해요. 근데 그 뜻은 아마 대충 알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았다 그 얘기하지.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7 그래요. 반대예요. 6하고 7이 반대야. 이거는 배산시키는 거죠. 전부 다. 빛으로. 이게 8이거든요. 그 8은 그래서 밝은 데 있어. 그래서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은 자, 이게 7 자체만 해도 배산하는 거잖아요. 다 흩어진 거야. 1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돼요? 다 벌어져. 그렇지. 발산도 전적기가 있어요. 전적기를 지난 거지 그냥. 그러니까 빛을 내기는 내는데 이미 쇠퇴기로 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면 열이 없지 이제. 그러니까 밝기는 밝은데 이제 다른 거죠. 2 더하기 7은 그러면. 자, 빛을 내는 거죠. 음량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이거는 뭐냐면은 어둠이 아니잖아요. 빛을. 그렇죠. 이거는 빛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왕창 일어나버리는 거야. 이거는 음이 이제 발생하려고 했는데 그 음 속에서 7이 빛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지 이렇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또 빛이 이제 아주 환하게 비친 거에서 좀 벗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음이니까 열기를 갖다가 아무래도 쉽게 만들지. 그러니까 9하고 7하고 놓고 보면 둘 다 양이죠. 7보다도 9가 더 큰 양이지. 근데 더 밝은 거는 7이잖아요. 뜨겁고. 9라고 하는 놈은 열기가 없어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은 차가운 거지 원래. 단단하고. 숫자가 전부 다 말했죠. 예를 들어서 4를 더한다 그래요. 2 더하기 4. 4를 더한다는 얘기는 왜 무슨 말이에요? 그럼? 4라는 숫자는 생수에서 4의 역할은 뭐냐면은 다 모아드린 거예요. 양은 양끼리 1은 3하고 생수에서 홀수는 1하고 3 두 개밖에 없어. 양은 양끼리 또 음은 음끼리 2하고 2 같은 놈끼리 이렇게 걷어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뭐냐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뿌려. 근데 열매를 맞을 때는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그렇게 걷는 거지. 콩하고 팥하고 같이 걷고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뭐냐면 같은 놈끼리 걷는 거야. 그러니까 가을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써요? 굉장히 깔끔하죠. 이것저것 섞이는 거 싫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할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난 단순하게 숫자만 얘기하는데 이거 천간과 지적을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명리학 같은 것도 얼마든지 새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길을 지금 마련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색상 있잖아요. 색상도 여기서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저 오늘 시간이 벌써 9시가 넘었네. 오늘 이걸로 마칩니다.